자,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5, 6, 7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쇄물을 다 받으셨죠? 잘 보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 우리 1, 2, 3, 4는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5번째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답을 하면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맞습니까? 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특별히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딱 요약해서 말하면 그죠? 그러면 5부터 10까지는 무엇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5, 6, 7, 8, 9, 10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자, 64문 보면 5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째 계명이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윗사람을, 그죠? 그 사람들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65문입니다. 5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5계명에서 소유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있고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쉽게 말하면 윗사람을 그죠? 높여주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죠?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5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서 이 부모라는 개념은요.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윗사람들도 그죠? 그들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도 위에 있는 그 권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뭐 나이나 아니면 뭐 직장 관계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죠?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선배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윗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자,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계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고, 그죠? 우리의 위에 권위에 있는 게 뭡니까? 국가라는 권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잘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뭐 혁명적인, 그죠? 뭐 피를 흘려가면서 이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태도로 비판하고 사랑의 태도로 함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되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총을 들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그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 국가라는 이 운명체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교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적 고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관계에서 우리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들이 우리가 고용주이든 아니면은 고용인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고용인은 고용주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경 구절 여기에 여러분 받은 인생물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직장 관계에 있어서 그죠? 종들에게 아니면은 뭐 고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엄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지 않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상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랫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넓은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연령이 높은 분들 그죠?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어제 청남대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데 이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나하고는 뭐 혈육 관계도 아니고 그냥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위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을 말씀을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분들을 잘 존중해주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나이는 연세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그 사람에 맡겨주셨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순종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다섯 번째 계명 죄송합니다. 5계명을 지키라 할 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권위에 있어서 또는 사회의 권위에 있어서 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국가 권력이라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인륜적이고 불법적이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따르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 부모가 양심과 대치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 그들을 우리가 여전히
공경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은 하는 겁니다. 공경은 하지만 순종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너 왜 교회를 다니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에 여러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은 못하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과 공경이 사실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중심을 잘 잡으면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 그 자체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당연히 공경하고 또 좋은 의도에서는 명령이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순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신앙이나 하나님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마가복음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잘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죠? 내가 부모에게 복양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 핑계대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폐하고 있구나 라고 아주 질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늘의 복이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윗사람의 권위에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5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부모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굉장히 좀 확대해서 좀 넓게 생각해서 그 부모와 같은 지위에 있는, 부모와 같은 어떤 권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어르신들을 잘 섬길 때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권위의 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경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입니다. 자, 6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6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뭘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무섭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전쟁으로 심판으로 막 때로는 막 한번 노아 홍수 때 그냥 막 싹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왜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계명에서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놓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피 흘리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 흘림으로 이 식으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하지 말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모세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직면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애누리 없이 그냥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니 나무 했다고 주일날 나무 했다고 안식일 나무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면서 우리 보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 간격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여러분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의 그 차이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살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우에는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사람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 봅시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두면 안 돼. 저 사람 죽여야 된다면서 어떻게 저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SNS에 글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형 제도는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 유죄와 무죄를 따지고 그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해서 사람을 죽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와 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게 과연 그런 권리가 사람에게 있을까라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법에 의한 사형 제도는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좀 정상적인 양심적인 그런 어떤 제도 체제에 있는 그런 법치 국가에서는 이게 그래도 좀 그렇게 오류가 적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 같은 예를 들어보죠. 북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것을 막 전파하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본보기로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녹화해가지고 뭐 막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심지어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돌리다 해도 그 사람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을 때든지 아니면 뭐 어떤 법 체제에 의해서 형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벌금형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 정도면 그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인데 법에 의해서인데 국가의 법으로 만드는데 거기는 어떤 법으로는 그걸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이것들이 뭐 반국가 뭐 행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반국가적인 뭐 이렇게 반역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 합법적이냐? 그게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법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문제, 이것이 허용되는 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 체제 안에서 그 형벌로서 그 심판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을 행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심판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인은 불법적인, 거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인하는 것, 이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은 어떤 겁니까? 자살은 자기 스스로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부모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지만 죽으면 되는데 아들까지 어리다고 해가지고 애들까지 못된 짓을 하고 부모가 자기 자신을 생명 해치는 그런 기사를 보면은 진짜 그건 나쁜 짓입니다. 자살도 나쁜 짓이지만 지만 죽지 왜 자녀들을 해칩니까? 자녀들은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니 이것을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인데 그것을 해칠 권리가 그 부모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때까지 우리는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들을 부모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 우리에게는 부모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도 마찬가지, 낙태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의 어떤 대상으로서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낙태시킬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뭐 인권이 어떻고 여성의 인권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자기 살자고 자기 죽는 것도 아니죠. 자기 편하자고 그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거 그거는 살인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가 딱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뭐 장난감도 아니고 식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낙태시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의학적인 진지한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것도 최선의 선택, 정말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지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흡연이나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내가 함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해칠 수 있도록
흡연이나 음주를 통해서 그 위험에 우리 신체를 노출시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살인하는 것과 여러분 적용점을 넓히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기르던 짐승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거나 상해하면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계획에 뭐 산원 계획에 물리 묻고 있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짐승을 통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참 공감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는 이 전쟁과 형벌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될 뿐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악이 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저렇게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망의 심판은 그거는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숱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합법적인 방어전쟁, 그죠? 예를 들어서 북한은 쳐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방어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행위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일절히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공공연하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라가라는 자, 라가는 말은 바보 멍충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이런 욕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서 노하거나 라가라고 욕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는 이 모든 것들도 어디에 해당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은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명이 단순히 사람의 목숨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큰 그림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비추어서 적용해 볼 때 형제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절대적으로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물으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최악입니다. 최저점에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위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실 만큼 그런 큰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으로 가라 하면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 쪽에는 없습니다. 대신 성읍만 48개 줍니다. 48개 성읍을 줍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딱 선택해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딱 세우러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영부영 하다가 그때는 뭐 이렇게 또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가족이 누가 해쳤다 이러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로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가지고 도피성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했다 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 끌려 나와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했다라고 한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해치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어떤 상황도 그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나 무서운 하나님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존엄성을,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죽이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대체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 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셔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폭넓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죽이는 일들이 허용된 것들은 그건 최악의 경우에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심판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이 생명을 경시 여기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해당되는 그 무서운 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계명입니다. 자,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자. 자, 71번 일곱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죠? 여러분, 이 성과 성적인 매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는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성적인 매력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 성욕으로 이것을 마치 신같이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무모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성적인 어떤 그것과 관련된 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창기를 고용하고 그 창기들과 제사를 지내면서 창기들과 간음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욕에 어떤 눈이 어두워져서 범죄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더라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성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테두리를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그죠?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정말 안 되면은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짓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결혼한 태도를 통해서 이 성을 즐기고 누리라라고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하되 어디서 결혼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결혼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성욕에 대한 문제로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육체적인 생각들도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생각의 어떤 마음의 죄도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관련된 어떤 율법들, 계명들이 있습니다. 성에 관련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주 안에서 이룬 그 결혼의 제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성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지, 이 태도를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용하고 또 음욕을 품고 또 성욕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성전에서 그런 어떤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우리가 자유분방하고 이 타락한 시대에 그럼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이 7계명을 오롯이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옛날 세대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으니까 요즘 여러분 젊은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참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뭐 남자하고 여자 젊은 애들 둘이서 뭐 여행을 며칠씩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건전하게 여행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참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이 단둘이 여행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이제 부모들도 안 돼 하지만 얘들이 뭐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동성 친구들하고 뭐 여행 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그 경계선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죠 경건하게 우리 몸을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보살피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를 내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흡연 문제, 뭐 음주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주님께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사실 생명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몸도 여러분 해치지 않도록 함부로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물론 뭐 몸을 해칠 수 있는 건강 관리하지 않는 거, 뭐 흡연이나 음주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해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그죠? 항상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특별히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에 참 이렇게 보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또 경건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로 이 말씀들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계명들을 정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죠 악한 시대이지만 십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들을 잘 되살려서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